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예, 8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복음이란 말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며 또 복음이란 말처럼 또 잘못 이해되어지고 또 전해지는 그런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 번 접하고 또 설교를 통해 그토록 많이 들었던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말로는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바사르와 유앙겔리온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자입니까? 복복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으로 번역을 했죠.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그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그렇죠? 베개에도 이불에도 대문에도 심지어는 그 요강까지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중국에서 복음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대로 복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는 그 소식이죠.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기쁜 소식. 그리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여기서 5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자, 때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라는 의미. 자, 회개에는 항상 죄와 심판과 그리고 지옥 형벌, 영원한 불못이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자,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러시지만 항상 이 복음은 우리 자신 앞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확증이 되셔야 돼요. 자, 먼저 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 time is fulfilled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한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기한 안에 이룰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죠. 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역사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직접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죠. 자, 이 말세라는 의미가 성경에 2가지 의미로 나와요. 여기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말세는 넓은 의미의 말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세상 끝까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 넓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원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시계, 달력에서 지나가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자, 넓은 의미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단어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말세에 이게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간을 얘기할 때 헤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벌써 뭐예요? 말세.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말세가 올 텐데 특별한 말세가 올 텐데 이 부분이 말세 중에 말세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자,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7년 환란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말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때 분명히 똑같은 우리말 단어는 말세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헤메라. 그죠? 조금 전에는 these times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In the last days라고 그랬죠. 그죠? 영어 성경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세는 지금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크로노스의 헤메라예요. 헤메라입니다. 그렇죠? 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징조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고통하는 때. 누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돈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가족보다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고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생각, 자기 체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회방하며 성령 회방죄를 가리키죠. 자,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않죠. 감사함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 거룩하지 않으며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물든 세대죠. 그리고 무정하며 정의 없는 세대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조그만 일에 쉽게 분을 바라고요. 조그만 일에 노를 바라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한 간호사 얘기 드렸었죠. 순간에 어떤 분을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인생도 멸망시키는 거죠. 그렇죠? 햄버거 가게에서 감자튀김이 식어서 나왔다고 불평하다가 어때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직원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죠. 뭐 주차하다가 그리고 이 운전하다가 누가 좀 거칠게 운전하면 이 클락션 울리잖아요. 혼이라고 얘기하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폭행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가고 총까지 쏘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절제하지 못하며 그다음 뭐예요? 사나우며 조금만 일해도 그냥 노를 바라고 참지 못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특별히 무정하다는 이 세대,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자 며칠 전에도 한 아버지가 10살짜리 아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죽여서 절벽에서 밀어뜨린 얘기 신문에서 봤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지능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들도 너무 많을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입니다. 러시아 여인이에요. 나르기자 아이트바토바라는 이 여인이 지금 뭐 쇼핑몰에서 아이랑 쇼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이 7살짜리 아들을 인터넷에 장기를 적출하는 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팔겠다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여인은 지금 뭐 드러내놓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암암리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단이 있답니다. 감시단이 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감시단에게 이것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 여인을 구매자로 자기를 속여서 만났습니다.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에 자기 아들을 팔겠다고. 경찰이 이제 만나서 돈을 주면서 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오늘 이후로 이 아이는 죽는 거다.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 아느냐. 괜찮다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예. 돈을 주니까 받고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경찰들이 잡아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이 필요했고 남편이 아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 마음 아프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팬데믹 사건 때문에 여행객들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장기 매매 이 줄어드니까 이 장기 매매 값이 이게 천정부지로 오른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이네요. 말레이시아 화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취직시켜 준다고. 중국 쪽에 이런 사람들이 취직시켜 준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희생될 뻔하기 직전에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그 뒷면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재물, 자국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그 나라 간의 전쟁이고, 뭐 기업 간의, 뭐 개인 간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예언했죠. 그렇죠.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자, 지금 때가 찼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부분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회개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는 항상 뭐가 선행돼요? 죄와 심판과 지옥, 불못에 관계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자,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하늘을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복음의 내용이요. 자, 거기 보시면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뭐 했어요? 이르렀으니 때가 찼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잘 관리하다가 가을이 되면 뭘 들어요? 낫을 듭니다. 추수기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그냥 곡간에 들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죠? 탈곡기에서 필요 없는 껍질 그런 것들은 다 벗겨버리고 알곡만을 드립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탈곡기를 통과해야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겨와 같기 때문에 그런 탈곡기 속에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알곡은 남죠. 그죠? 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7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뭐라 그랬죠?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 여기 기록된 거예요. 이 말만을 천사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고 또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리고 8절에요. 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단어가 나오면 요한계시록에 추적해 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칼을 주십니다.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야 되리라 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면서 인간 통치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통치권을 사용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에 이르러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과 싸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 그랬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이성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들의 성을 세우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 이것의 결정체가 요한계시록에 같이 해보시죠. 큰 성 바벨론. 예, 바벨탑이 이제 확장돼서 요한계시록에 이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에다가 뭘 좀 질라 그러죠. 그죠? 이 세상은 잠시 후면 멸망된다는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끝이 있다는 걸. 그래서 화성에서 자기의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합니다. 너무 진지하죠. 그리고 그런 돈과 기술과 힘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성,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십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죠. 자, 이거는 특별히 지금 환란 시대의 마지막에 전해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교당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피난처로 뭐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 믿었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받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복음을 믿은 사람의 결과가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입술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나 중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눈앞에 떡을 위해서 구원을 못 받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시대는 뭘로 드러나요? 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불못입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끝없는 고통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뭘 얻지 못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세세토록 받습니다. 끝이 없는 곳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거절했죠, 복음을. 그리고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전하는 그 복음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이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니라. 이거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본인이 분별하고 정말 목숨으로 확신한다면 그것이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는 그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됐죠.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도 그러고요, 원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킹이 되는, 뭐가 되는요?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왕의 통치입니다. 통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독교에서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동화책에서나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만 또 이미 떠나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하늘나라 가셨다고, 좋은 곳에 가셨다고, 또 불교에서도 뭐 극락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킹덤.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인데,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과 연결돼서 시편 2편 6편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성부 하나님이 나의 왕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에 실제로 시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국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실제로 영원한 시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린 왕이, 이 만왕의 왕이 누굴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그리고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마지막 칠년 환난 끝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온 열방이 다 일어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우리가 이 지상에 함께 재림해서 싸우는 전쟁,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냐면,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주제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왕국이었어요. 메시아 왕국.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야, 구약시대 그렇도록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리고 그를 왕 삼으려 하고, 그죠?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죄 얘기만 합니다. 죄. 똑같은 얘기.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 번 얘기했다면 지옥은 8번 얘기하셨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를 지적했어요? 그 당시의 통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 학사들, 대제사장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심판을 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함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것, 다른 종교에서 뭐 불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한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 복음이죠,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시온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그 결정체가 우리라 그랬죠. 궁극적으로. 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다음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뭐예요? 아름다운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로는 복음, 근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같이 해보실까요? 아름다운 소식. 그렇죠? 네. 신약 성경에는 거의 100번이 넘게 복음이에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영원한 속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근데 복음의 완성은 뭐예요? 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통치하신다. 예수님의 통치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인생들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아셨다면 누구한테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벌레와 구더기예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높이고, 그죠?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고, 누구는 할 게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게 전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위대한 통치자들이 나왔습니다. 역사가 지나갑니다. 다시 그 통치자를 바라는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도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생은 오직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버지도 한 분, 선생도 한 분, 지도자도 오직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목회자, 설계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라니까요. 도구. 잠시 손에 붙잡혀서 합당하면 쓰임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넘어지는 것이나 세워지는 것이나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복음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구를 향해서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 시온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온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 성경에서 나타난 시온의 영적 의미,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맞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기 왕으로 삼고 오늘 그분께 예배하러 와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만왕의 왕, 영원한 통치자, 말씀 한마디면 이 온 세상을 물어 돌려버릴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능자, 지극히 선하신 분, 지극히 좋으신 분, 성경에, 모든 성경이 증가하는 그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구주, 그리고 영원한 왕, 통치자. 그렇죠?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걸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누구예요? 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언제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요? 아니요. 언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을지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킹 오브 킹스에서 그가 킹이고, 킹스, 만왕에 해당되는 그 한 왕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옛날 로마가 진짜 황제가 있었고 분봉 왕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죠? 미국으로 하면 대통령이 있고 조지사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대통령 혼자 다 못 다스리니까 주마다 통치자를 세우잖아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보시죠.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라니까요.
백성 없는 나라 보셨어요? 백성이 많은 것은 같이 해보시죠. 왕의 영광이요. 예, 우리가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피로 사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벌레요 구더기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그 귀족의 위치에, 하늘 귀족의 위치에 우리를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해보시죠. 은혜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서 구원 받았어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안 주셔요? 주신 믿음만큼만, 그 마음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밖에는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미치지 못할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것만 행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내 자신부터,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웃에서부터,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가족 간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제와 형제,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그죠? 지인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그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같이 해볼까요? 용서와 사랑,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딤. 이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견뎌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때를 따라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구속받은 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 얘기하실랍니까? 네? 예, 감사함과 그 다음 뭐예요? 은혜, 그리고 찬송입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감사와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천사가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영원한 속죄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이게 아니면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에 세상 죄도 포함되고 저와 여러분의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율법 다 지키고 계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율법 다 지키실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변호하러 왔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아 폐하셨습니다. 도말하셨다고 그래서 죄만 도말한 게 아니라 율법도 도말하셨어요. 왜 도말하셨어요? 이제 끝냈으니까. 그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보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면 안 되고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본인이 너무 잘 살지 못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낙담시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탄의 송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변호하시죠. 그죠?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다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려고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로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압니다. 딱 죄 범하면요 바로 평강 깨져버립니다. 구원의 기쁨 사라집니다. 성경 들어오지도 않아요. 설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의 기도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자, 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뭔지 자 보십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아담 때나 마지막 시대나 동일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변하면 돼야 안 돼요? 퍼버트가 뭐냐면 곡해하는 겁니다. 곡해. 변질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 설교자들을 통해서요 계속 이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의미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무슨 성경을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네?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 없었어요. 이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구약 시대나 아담 때부터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듭니다.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메시아가. 딱 죄를 범하고 죄 자백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너를 유혹해서 죄짓게 한 아담과 하와 너를 죄짓게 한 사탄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아담은 메시아 복음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징표로 짐승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구원의 옷의 그림자. 맞습니까? 아벨이 그 복음을 딱 듣고 아버지가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이거야. 피의 제사야. 그리고 양 잡아서 피의 제사 드렸습니다. 가인은 딱 듣고 아니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 드려야지.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지은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아담에게서 들은 그 복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렸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죠.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뭘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성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같이 해보시죠. 하늘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맞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말로 성이로 돼 있지 영어로는 시리라고 돼 있어요. 시리. 그죠? 여러분, 그건 실제하는 곳입니다. 자, 아벨도 피의 제사 드렸죠. 아벨이 잡아 죽인 짐승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 맞습니까? 예.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모아서요 심판하사. 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행동도 포함되지만 무엇도 포함되죠? 말.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뭐예요? 말. 이 말은 때로는 삭도보다 날카롭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에녹은 먼 훗날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것을 미리 보고 이 메시아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속에 심판 들어 있었죠. 맞죠? 죄와 심판과 지옥, 불못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욥, 아브라함보다 전이거나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지도 않았죠. 그러면 성경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그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뭐 하셔요? 찾으셔요. 욥 거의 3,500년, 뭐 어떤 사람은 4,000년 전의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욥 성경도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고, 근데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잔칫날 아들들이 생일 파티 하다가 죄 지었을까봐 싹 불러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요? 같이 보죠. 번제.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입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뭐 희생제사,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듣기 쉬운, 그런데 가장 적은 수가 구원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중요한 것은 같이 보시죠. 마음입니다. 어떤 여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내가 화려한 지식의 말로 전하기를 않기를 원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찾는 게 뭐냐면 교회도 외모, 환경, 누가 유명한 목사인지, 그죠?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화려한지,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지를 보지 않고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교회는 가정교회, 교회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나를 구속하려면 죽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땅 위에,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한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맞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 제사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복음. 복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겁니다. 그죠? 모세 때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라는 이름인지는 몰랐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초대교회 복음이요, 제자들이 뭘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한 너희들의 뭐예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 보십시오. 우리의 영육간의 이 비참한 상황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저희 집 사는 동네요, 그냥 10걸음만 나가면 양쪽에 양로원이에요. 양로원. 이틀이 멀다고요, 소방차가 두세 대씩 옵니다. 실려 가거나 죽어서 나가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처음 세상, 이 바벨론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라. 이 세대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게네아라고 발음이 되는데 가문, 족속, 세대, 세상을 말하는데 가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가인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생, 혈통, 가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성경에 두 개의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정치 세력, 적 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짐승인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 이게 타락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다른 모든 종교가 통합해서 적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이 마지막 타락한 종교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타락한 교회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종교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이대로 돼요, 안 돼요? 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필그림 프로그레스.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꼭 성경 옆에 두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 철로역정,
하늘천, 길로, 진할역, 길정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여정을 이 존 보년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존 보년의 몸은 갇혔지만 그가 믿는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은 뭐 초등학교 몇 년 다녔을 뿐이에요.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죠. 청교도 전쟁 때 전쟁에 10대 후반에 전쟁에 나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봅니다. 특별히 자기 전우 친했던 그 전우가 자기 눈앞에서 바로 꼬꾸라져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기가 막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의 갈망하는 모습을 듣고 가난한 청교도의 집안의 딸을 아내로 주십니다. 경건한 책 2권을 딱 가지고 와요.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아요. 동일한 복음입니다. 2권의 책과 성경을 통해서 누구 만났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천국 가는 여정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핵심적인 본만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통해서 멸망의 성에 대해서 듣습니다. 멸망의 성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장망성. 이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우리가 그곳에 이 육신의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이 복음. 이 존 보년이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아니지만 그 감동하심을 받고 책으로 쓴 건데 정확하게 성경적이고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당연히 절망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죽음 갑자기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 낭망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데, 이 육체가 멸망한다는데. 그리고 신의 산을 통과합니다. 신의 산 율법이죠.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죄와 심판, 지옥과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통과합니다. 해석자의 집, 성경을 복음을 해석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서 지고 있던 짐이 풀어져요. 우리 성도님이 풀어졌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축복의 시작입니까? 공고의 산을 지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과정이 아니라면 나 구원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고의 산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공고의 산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세요? 천성 사모하십니까?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죠? 다시는 저주도 없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 그 기쁨의 나라, 실제 하는 주님의 나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여기서 사람들은 낮아져요. 이 겸손의 골짜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낮추어집니다.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옆구리에 가시를 두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야 낮아지니까. 다윗은 평생 광야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에서 깨트려지다 가셨어요. 다윗의 뼈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네? 꺾였습니다. 예수님 뼈는요? 안 꺾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즐거워했어요. 야곱도 환도뼈가 위골됐죠? 맞습니까? 예. 광야 생활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너를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같이 해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아진 사람이 섬겨야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사망의 골짜기.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허영의 시장.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락의 평원, 물욕의 언덕, 소금 기둥이 뭐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자, 이 과정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뭐 순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앞에는 똑같고, 자, 이 부분들에서는 결국 구원받았지만 공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악한 영들의 계속적인 유혹이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허영의 시장, 안락의 평원, 물욕, 재물욕이죠. 그죠? 여기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자, 그러는 가운데 계속 이런 일만 되면 못 살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마치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가 있죠. 네. 하나님의 살과 피,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의 물을 마시면서 견디고 나아갑니다. 곁길 초장은 뭘까요? 초장처럼 보이는데 곁길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죠. 그죠? 같이 있으니까 종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도 많고 짐승도 많고 종도 많아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가버립니다. 근데 겹길 초장이에요. 의심의 성.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 나 구원 받았나? 한 번이라도 이게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 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존 보년이 구원받고 자기의 신앙생활, 이거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 썼어요. 내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이 결과가 감옥이냐? 이 당시에 감옥은 비참한 감옥이에요. 예수님 버렸습니까? 믿음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기쁨의 산, 그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천국 소망, 그리고 마법의 땅과 뷸라의 땅, 이따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네? 100%. 우리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이 죽음의 강은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계속 살아나거든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어요? 맨날 옛사람이 살아 올라오니까. 괴만 주어지면 올라오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네? 천성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름다운 궁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그림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있은 일은 낮아지는 것. 말씀을 배워가는데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허영의 시장, 안락의 평원, 물욕의 언덕, 뒤를 돌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에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합니다. 프로그레스가 전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머무름이 있으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진보.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주님 천성에 그 영원한 실제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제 기도문에
그 기도문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며 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누구 영접하려고요? 우리 영접하려고.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매가 그랬습니다. 어젯밤에도 안 오셨다고. 예. 잠자기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 기도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만 위하면 당장이라도 이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죽음의 성 앞에 마법의 땅과 뭐가 나와요? 뷰라의 땅에 나오는데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그 땅을 뷰라라 얘기합니다. 자, 뷰라라고 돼 있고 뷰라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같이 해보죠. 헵시바, 네 땅을 뭐라고요? 뷰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뷰라는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요. 그다음 뷰라의 땅은, 자, 결혼한 여인이 누리는 무슨 땅이에요? 축복의 땅. 아까 마법의 땅과 비교가 되죠. 이 세상 장망성을 가리킵니다. 축복의 땅은 어딜까요? 새하늘과 같이 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표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시고 바라셔야 돼요.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까지가 사실 끝이에요. 끝.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는 편지로 말하면 추서예요. 추서. 이미 앞에 했던 것들을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 바로 전에가 뭐예요? 5절,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성, 도시,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맞습니까? 자, 아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존 보년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삶과도 동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복음도 영원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자에게 자기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이나 오늘 마지막 시대에 교통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의 마음은 본질은 어때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마음과 우리가 품었던 육신의 마음 똑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잘 변하지 않으면서, 그 더딘 변화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 뼈를 꺾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잔 본연이 말한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그 많은 유혹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결국 전도자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고 천성에 들어가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계속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